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매우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뇌 과학과 영적 형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백그라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워싱턴 DC에서 Neuroscience and Spiritual Formation으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약 50여 분의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 그리고 또 신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원했던 것은 뉴로사이언스 이 필드에서 요즘에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해서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영적 형성을 이루어 가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Neuroplasticity and Spiritual Formation, Changing Brain Structure and Core Beliefs Through Mindfulness and Scripture Meditation Reflection. 그러니까 뇌 가소성과 영적 형성, 마인드풀니스와 성경 묵상, 리플렉션을 통한 두뇌 구조 변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겠지만은 mindfulness meditation 그냥 직역을 하면은 마음을 집중하는 묵상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mindfulness meditation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죠? 제가 2014년 봄에 처음으로 mindfulness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면서 채널 28 PBS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우리 하버드 뉴로사이언티스트 닥터 루디 탄지하고 이 세미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인트레스해서 듣댔는데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분이 스페셜리스트니까 다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데 불교 집중 묵상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what's going on?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조금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고서 제가 발견한 게 저는 2014년이 될 때까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듣지 못했지만 벌써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인드풀니스 뉴로사이언스 리서치라고 뉴로사이언스에서도 마인드풀니스 그 에리어가 스페시픽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보급하신 분으로는 가장 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카바진. 이분이 원래 컬리지는 크리스천 계통 퀘이커스 컬리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MIT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불교 미셔너리로 이제 MIT에 파송 받으신 분을 만나서 거기 영향을 받으셔서 그분의 제자가 돼요.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저희가 컬리지 때 잡질 못하고 놓쳐서. 네. 그래서 제자가 되시고 이분이 그 집중 묵상, 불교식 집중 묵상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PhD를 받으시고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에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프랙티스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 오시는 환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이 스트레스 리덕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프랙티스를 하고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차이를 이제 연구 보고를 쓴 거죠. 그것을 입증을 하고 나니까 미국의 이 웰빙, 그렇죠? 이 건강의 웰빙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뉴로사이언티스트 리서처들이 이 불교 집중 묵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면 제가 옥스퍼드 저널을 리서치했을 때 홀 북이 이 불교 이거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리서치로 홀 북이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딕셔너리도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보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인드풀니스 이 메디테이션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카바진이 보급시킨 거는 아주 불교적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지적 웰빙, 심리적 웰빙, 또 신체적 웰빙으로 여러 가지 그 리서치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글, 그리고 밀리터리, 그리고 또 병원, 그리고 학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메디컬 스쿨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탑 메디컬 스쿨 중에 한 군데는 그 학교의 마인 인스티튜트이 원래 크리스천 계통으로 계시던 디렉터리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지금 부디스트 멍크로 자칭하시는 분이 디렉터리 되셔서 지금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으로 프랙티스를 해서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미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월드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분은 이분은 엘리자베스 블랙번인데 2009번에 피지올로지 앤 메디슨으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불교 집중 묵상이 사람 건강에 유익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하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불교 메디테이션을 프랙티스 하시는 승려들을 파티시펀트로 하셔가지고 이분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리서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2011년도에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세포가 자꾸 이제 디바이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세포 크로모솜 끝에 있는 텔레오몰이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 그게 없어지면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불교 집중 묵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그 팀이 발견한 게 텔라모레이즈라고 엔자임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가 이 텔레오몰이 짧아지는 것을 수명을 길게 하고 계속 오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셀 라이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분들이 좋아하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사용한 테크닉이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해갖고 바로 카바진이 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병원에서 사람들이 현대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MBSR 클리닉에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 집중 묵상 이것을 시키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혈압도 내려가게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막 하이퍼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럴 때 아이들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풀니스 묵상하고, 이거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미국 뉴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배경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 에듀케이터이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전공했어요. 다만 대학교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생물을 전공하고 있었고 제가 사람 인체 중에서 브레인을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하면서 재미있었고 기뻤지만 굉장히 한계를 느꼈고 제가 스페셜라이즈하고 디그리 받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걸 굉장히 부담이 컸죠. 그렇지만 제가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고울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집중 묵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란 무엇이며 집중 묵상이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뭔가? 집중 묵상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가져와서 그 많은 헬스 베네핏을 가져오는가? 그 헬스 베네핏을 읽었는데 저는 불교식 집중 묵상은 연습 안 했지만 우리 기독교식 묵상을 했는데 저도 다 경험하고 같아요. 근데 슬픈 게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70개의 프라이머리 리서치 아티클을 리뷰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독교 묵상하는 사람을 리서치한 연구 페이퍼이 없었어요. 제가 딱 2개 발견했어요. 2개 발견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 이렇게 서글펐던 게 우리 크리스천도 묵상을 많이 하는데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 미국 내 과학자들이 크리스천 묵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지 않고 이 불교 승려들을 찾아서 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카바진을 통해서
그 MBSR 그 메디테이션을 훈련시키는데 불교 승려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한 인스트럭터들이 훈련을 줘서 그 리서치 파티시펜트들이 그것을 배워갖고 했으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고울은 성경 묵상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집중 묵상과 무엇이 비슷한 점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 성경 묵상도 이 불교식 집중 묵상과 같이 뇌에 그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변화를 두뇌에 가져온다면 두뇌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형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음 같아서는 천천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늘 포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스피드로 하면은 중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 집중 묵상이 어떻게 두뇌에 변화를 시키냐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뇌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영적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날아가듯이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이 뇌 가소성이란 우리의 뇌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능이나 화학적 구성, 회로 및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유연성이라고 그러겠죠. 우리가 뇌를 자극하거나 무슨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해가는가. 그것이 바로 뉴로플라스티시티, 우리가 플라스틱 할 때 같이 그 유연성,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뉴런이 다양한 자극에 따라 서로의 구조와 연결을 변화하는 방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에 보실 텐데요. 여기 이게 브레인 스캔이에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의 브레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병든 것. 그러니까 이 구멍이 많을수록 이 뇌가 지금 상하고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1998년 이전에는 이 학자들이 믿기를 두뇌가 어렸을 때나 청소년 때는 개발되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고정되어 있고 하드와이어 돼서 더 이상 뉴런이 생성되지도 않고 커넥션도 더 생기지 않고 고정되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1998년에 에릭슨과 그 팀이 이 성인 이 히포캠퍼스 해마에서 뉴로제네시스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제 알기는 성인들의 두뇌는 노년이 되어도, 그러니까 70, 80이 되어도 훈련이나 학습에 반응하는 새로운 뉴런을 만들기도 하고 뉴런끼리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이분은 에릭 핸들인데 2000년도에 이분이 노벨 프라이즈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뭐로 받았냐면은 우리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학습이나 훈련이나 그런 경험을 통하여 유전자가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우리 뇌가 그 뉴런이 변화돼서 반응하면서 새로 생성도 되고 커넥션도 만들고 회로도 만들고 뇌를 새롭게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가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비헤이비어를 체인지해 갈 수 있다고 이분이 한 것이 그래서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한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는 70세 조금 넘는 미국 여자 할머니의 이 브레인 스캔이에요. 스펙 브레인 스캔인데 이분이 디멘샤로 알츠하이머스 그 치매 초기에 이거 찍은 거라 그러는데 의사가 이것을 보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당신 아내가 3, 4년 지나면 당신을 아마 못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찾았다가 보낼 준비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병원을 보낼 준비를 안 하고 의사를 찾아가지고 인텐시브 브레인 트레이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뇌에 자극을 주면서 이제 저는 무슨 트레이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뇌에 자극을 주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가 먼저 거는 브레인 애트로피 해갖고 죽어가던 게 더 살아난 거죠. 그렇죠? 구멍이 적잖아요. 그래서 3, 4년 후에 이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건강해졌다 그럽니다. 이게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바로 에릭 캔들이 말한 거 우리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통해서 유전자 표출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스 병에 대해서는 제가 읽다가 배웠는데 그 뉴로탄시가 알츠하이머스 리서처로 그 쥐인 4개 중에서 2개를 발견하신 분인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 이 알츠하이머 병 지금 앓고 있는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병을 앓는 분은 자기네가 지금 알기로는 2% 미만이래요.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알츠하이머 걸리는 그런 분은 2% 미만이고 나머지는 거의 환경으로 많은 효과를 줘서 그것을 프로세스를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고 좀 리버스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자는 못 바꾸지만 우리는 환경과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뇌를 훈련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오늘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니까 과학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댄 시글이 자기 혼자서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에게 연락을 해갖고 그분들의 데피니션을 다 모아서 추려서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mind is an embodied and relational process emerging from within and between brains that regulates the flow of energy and information. 제가 번역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mind 이게 펑션 중에 중요한 게요. It regulates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조절한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배운 건요. 이 흐름, flow, 에너지와 정보가 flow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우리 마인드는 계속 이게 에너지가 정보가 flow 하기 때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move 하는데 이 주의를 집중한다는 건 마인드풀니스는 우리가 그것을 꽉 모아서 그 flow 하는 거를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킨다는 거죠. Mindfulness meditation, 주의 집중 묵상. 저는 주의 집중 묵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에 보면은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mindfulness 카바진의 이 definition은 intentionally paying focused attention,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To one's bodily sensations,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 feelings, thoughts, and or any other internal and external experiences as they arise. Present moment with non-judge. 이게요,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불교적 definition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 고통이나 과거랑 이거 미래 있고 현재 그리고 몸에 내 자신에게 하고서 호흡하면서 이 불교적 데피니션인데 이 mindfulness reduction,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이 사람이 한 거는 이것을 기본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한국에서 마인드풀니스 하면은 카바진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 챙김. 그래서 웰빙하고 마음 챙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마인드풀니스
베이스 메디테이션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본 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는 지금 프레젠트 모먼트 현재에다 포커스를 하고 지금 현재만 생각하라 그래요. 나 자신에서 일어나는 거 관찰하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내 머리가 날리고 있구나.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현재의 프레젠트 모먼트에 포커스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염려한다는 거는 내가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염려를 안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블러드 프레셔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카바진이 말하는 마인드풀니스 데피니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마인드풀니스 하면은 사실 마인드풀 하면은 주의를 기울이는, 그렇죠? be mindful 하면 주의를 기울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유념하고 염두에 두라. 그리고 awareness 하면은 의식하는 상태. 그러니까 mindfulness 하면은 mindful awareness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의식하는 상태. 이거 자체는 불교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 리서치 한 연구가들이 이 자기네들이 연구하려면은 마인드풀니스가 뭔지 데피니션이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는데 카바진의 그 데피니션을 쓰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그 60여 편의 그 리포트를 보면 다 공통적으로 쓰신 게 이 마인드풀니스란 우리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그 경험에 집중시키는 것이라는 것에는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개념이든 무슨 사물이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그거는 그 제가 리뷰했던 그 아티클들 모두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하면은 focus attention meditation,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묵상과 open monitoring meditation,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가들이 연구한 것이 open monitoring meditation은 거의 안 했어요. 거의 모두가 focus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집중 묵상, 그리고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거 주의를 사물이나 개념 또는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스킬을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도한 초점을 흐트림 없이 산만하지 못하라고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디스인게이지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가 산만해지면 다시 재조정해 오는 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요, 우리 기도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딴 데로 막 생각이 갔는데 내 생각이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오는 거. 그렇죠? 좀 다르지만 우리도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테이션, 이것도 마인드풀니스를 이 사람들이 보통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이 메디테이션도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실습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각 전통에 따라서 이 메디테이션을 실습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뇌과학자 뉴버그하고 아이버슨이 이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가 제가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뉴버그하고 아이버슨은 메디테이션이란 인식이나 감각적 지각, 감정, 호르몬 및 자율활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정신적 과정이다. 우리는 보통 메디테이션 하면 멘털 액티비티를 이렇게 지적인 거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감정과 호르몬과 자율활동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면 결국은 호르몬과 자율활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면 우리 전신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Neuroscience Research on Mindfulness Meditation, 주의 집중 묵상에 관한 뇌과학 연구. 그러면은 What happens to your brain when you meditate? 우리가 메디테이트 할 때 우리 뇌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예전에는
사람의 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부해서 보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할 때 수술 중에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뉴어 이미지 그 테크놀로지가 하도 발달해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스펙 브레인 스캔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티베탄 불교 수도승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란치스칸 넌이고요. 수녀고. 근데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불교식 집중 묵상을 하고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서처들이 알기 원했던 거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blood flow, 이제 대뇌에서 피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불교 수도승이 이 묵상을 하면서 모든 밖의 감각기관을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시간과 공간 그 방향의 감각을 처리하는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퍼라이럴 로브라고 그 시간 공간 감각을 처리하는 에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피가 많이 흘러가고 뇌가 활성화되는 거고, 노란색은 조금 더 슬로우 다운 했고 그린은 더 슬로우 다운, 그리고 블루는 아주 액티비티가 거의 없고. 근데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묵상 안 하고 있을 때 여기 시간과 공간 방향 감각이 있죠. 피가 액티브하게 활성화돼 있죠. 근데 여기 묵상하고 있을 때 보니까 이 감각 이거 센서리 임펄스를 다 차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노란색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묵상하기 시작한 다음에 감각과 이 시간 이것을 좀 잊어버리면서 이제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로 보이죠? 근데 여기 프란체스카 수녀도 보면 이분도 다른 이제 막 감각적인 거 그 들어오는 걸 다 차단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 안 하고 있을 땐 시간, 공간, 감각 여기 하는 요쪽이 피가 많이 흐르고 활발했는데 기도하면서 다 그 센서리 그게 임펄스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슬로우 다운해서 많이 옐로우가 됐죠. 레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발견했나 하면 이 묵상을 하거나 기도, 이 영적이고 훈련할 때 무엇을 할 때 그때 그 일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활성화되고 그때 담당하지 않는 영역은 비활성화된다. 이제 그것을 배웠죠. 근데 그 다음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아까 말했던 시간과 공간 고기 하는 퍼라이럴 로브고요. 요거 보시면 이번에는 이분들이 같은 수도승과 그리고 프란체스카 넌인데 이번에는 막 생각하는 attention area를 봤어요.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브레인 파트를 다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더 모르고, 근데 전두엽은 배워왔어요. 이 frontal lobe 이 앞인데 이 묵상을 할 때 막 포커스하고 그 주의를 집중하니까, 그렇죠? 피가 일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일로 많이 오르고 있죠. 이 수녀도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있을 땐 옐로우가 많았죠. 근데 기도 집중하면서 막 집중하니까 이 앞에 피가 이제 그쪽으로 막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승하고 프란치스카 수녀하고 다른 게 이 수도승은 집중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수녀는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쪽이 language area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보다 기도할 때 빨간 게 조금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다양한 형태의 묵상이 다양한 뇌 영역을 활성화 내지는 비활성화시킨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연구 하시는 분들이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다른 것을 묵상할 때는 이 프론탈 로브 그 앞에 빨갛게 막 피가 들어갔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묵상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도 조금 활성화됐는데 이 전두엽이
더 비활성화됐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왜냐면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뇌의 그 부분을 활성화를 못 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주의를 집중시키냐에 따라서 뇌의 어느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자꾸 활성화시키면 거기가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연결 많이 해지고 크는 거고 비활성화시키면 우리 근육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약해지고 죽어가는 거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인텐스하게 강하게 메디테이션을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때는 뇌에서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짧은 기도, 몇 분씩 하는 그 짧은 기도가 났을 때는 전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아마 뇌에 영향을 주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고 집중해서 intense, ongoing focus가 있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해 보면 묵상은 묵상할 때 관계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또 다양한 형태의 묵상이 두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 내지는 비활성화한다. 그리고 강하고 지속적인 집중이 뇌의 인식 회로를 촉진한다. 네. 그러면 묵상이 두뇌 구조를 변화시키는가? 여러분이 저 포스터에서 보셨겠지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줄 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60여 개의 리서치 아티클을 보았어요. 묵상을 하면 두뇌 구조가 정말 변화되는가? 여기 봤는데요. 묵상은 묵상할 때 전형적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또한 묵상에 연관된 영역의 구조적 변화, structural change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분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 change가 일어나는 걸 알지만 묵상이 그 변화를 cause했다고 그렇게 그런 causal relationship은 빌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다. correlation, association을 이제 증명한 거죠. 제가 그 60여 개 중에서 뽑아온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몇 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칼럼은 그 연구한 연구진이고요. 그 두 번째 가운데 칼럼은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 거예요, 뇌에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칼럼은 뇌의 어느 영역에 변화가 왔는가.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 보면 그 영역들이 모두 그 사람들이 묵상하는 그 과제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의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였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increase in gray matter 그랬죠. 이 gray matter이 한국말로 보니까 회백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회백질이 이 중추신경계의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인데 이 육안으로 봤을 때 white matter 백질보다 많이 어둡기 때문에 gray matter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그러면 gray matter이 increase 한 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알츠하이머나 두뇌 병이 있거나 뇌가 이제 애트로피돼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레이 매럴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매럴이 지금 묵상하는 이 뇌의 영역에서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레이 매럴 이 회백질의 변화를 이 뇌 과학자들은 뇌 구조의 변화와 동등시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그 폭스와 그 연구진이 아주 큰 메타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약 300명의 이 묵상자들을 데리고 21가지의 뇌 영상, 뉴로 이미지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분석 결과 집중 묵상,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과 브레인 스트럭처의 체인지는 같이 간다.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적 묵상자들, 장기적으로 묵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묵상할 때 전형적으로 활성화되는 그 뇌 영역에 구조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수행하는 anterior cingulate cortex가 거기에 gray matter이 굉장히 고요. 또 자기 성찰하고 감각 처리하는 그 부분 인설라에도 회백질이 많아졌고, 또 감정 조절, 기억, 학습 거기에 관계된 해마, 히포캠퍼스, 그리고 또 제가 다 안 할게요. 전두엽, 그렇게 다 그 부분의 회백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백질의 변화는 뇌 구조의 변화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22명의 장기 묵상자들을 이 루더스하고 그 리서치 팀이 연구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불교적 집중 묵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묵상하던 사람들 다 자유롭게 퍼스널 자기 하던 그 스타일대로 묵상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뇌 영역 중에서 두 곳이, 이 22명 모두가 두 곳의 회백질의 증가를 보였다. 근데 그 두 곳이 어딘가 하면 히포캠퍼스, 해마와 그리고 오비토프론탈 코텍스. 근데 히포캠퍼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하고 감정 조절하고 그리고 또 이제 learning 하는 에리아고, 이 오비토프론탈 코텍스는 이 반응을 통제하는 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감정 조절하고 그리고 반응을 통제하는데 좀 이 컨트롤이 있겠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뇌가 구조가 변할 정도로 회백질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자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읽어내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주의 깊은 행동을 하는 능력과 습관을 이 결과가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뇌의 많은 영역이 이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 영향을 받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한 곳을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히포캠퍼스라고 해마, 그게 여기 뇌의 중앙 부분에 있는데요. 묵상하신 분들 중에 해마의 회백질, 그레이 매터의 증가를 보이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병리적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든지,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심적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그것이 있거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모두 회백질의 감소를 이 해마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경우에 해마의 회백질이 늘어난 반면에 이 병리적 컨디션에 있는 사람들은 회백질이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 게이지 그 사람이 보고하기는 회백질 감소를 이 뇌 가소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꿔서 리버스 할 수 있다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중에 우리가 노인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더 배우실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기억만 상실 안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연구된 것을 보면 노인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계속 스피드는 느릴 수 있지만 배울 수 있고, 또 그때 회백질이 증가되고 또 이 뉴런, 이 뇌세포 이 연결망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새로운 스킬을 가르쳐 줄 때 뇌가 더 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였고요. 이 뇌 구조 변화는 아주 짧게는 7일 만에도 이 뇌 구조의 이 회백질의 증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이제 증명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Journal of Neuroscience에서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회백질 감소를 정상인과 또 알츠하이머 환자와 비교한 건데요. 제가 이 회백질 해마 부근의 그 회백질 감소되는 것을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건강한 사람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년 평균 회백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퍼센티지예요. 이 블루 컬러, 이 하늘색이나 블루 컬러는 거의 0%에서 1% 미만으로 회백질을 잃어버리고 있고, 여기 밑에 빨간색은 1년에 4% 정도 회백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기 위에 보통 건강한 노인들은 거의가 블루지요. 그러니까 많이 안 잃어버리는데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빨간 게 많죠. 그러니까 1년에 평균 4% 정도 잃어버린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근데 여기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템포럴 로브로 바로 해마 있는 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뇌에 손상이 오는 곳이 해마래요. 그 다음에 오는 곳이 이 앞에 전두엽.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왜 나누나 하면요, 이 사람 뇌에서 이 뇌 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게 제가 보고 찾은 거하고 제가 또 확인한 거, 다른 사람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사람 뇌에서는 해마에서만, 이 히포캠퍼스에서만 새로운 뉴런이 어른이 돼서도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묵상과 생각 집중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회백질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굉장히 기쁜 소식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간이 가지만 잠깐 나눴습니다. 묵상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변화된 뇌의 영역들, 이것은 지나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 묵상과 관련된 그 일을 감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거기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 히포캠퍼스 해마가 예전에는 그 메모리하고 러닝에 이렇게 인볼브 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는 감정 컨트롤, 이모셔널 레귤레이트 한다고 리포트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우리를 감정을 콱 쏘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이것이 여러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theory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direct하고 indirect path. 그래가지고 직접 통로, 간접 통로. 요거는 직접 통로 해가지고요. 여기 emotional stimulus, 그러니까 무슨 감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 스티뮬러스가요, 시상 텔러머스로 가서, 그 다음에 시상 하부 하이포텔러머스로 가서 직접 bodily response, 그러니까 무슨 감정이 콱 왔을 때 이 앞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결정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감정이 촥 왔을 때 그게 시상으로 가서 시상하부로 가서 콱 밖으로 나가보는 거.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본능적 신체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direct path. 그래서 stream of feeling, 그러니까 감정의 그 통로라 그러죠. 근데 두 번째 이 통로는 indirect path는 이것도 여러 가지 제한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 시상, 이거 텔러머스로 가는데 시상 하부로 가지 않고 그 위로 가서 센서리 콜텍스로 가서, 그것이 이 다음에 이거는 이분들이 이론으로 추론한 거예요. 싱글러 콜텍스인데 이건 대뇌 피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서 적절한 반응을 포뮬레이트 해가지고 그게 히포캠퍼스 해마로 나와서 거기서 감정이 레귤레이트 돼서 그 다음에 시상하부 그래갖고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좀 길게 가지면 이거를 stream of thinking, 그래서 사고해가지고 반응하는 거.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뭐가 콱 왔을 때 한번 생각하고 나면 좀 실수를 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면,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장기 묵상하신 분들이 해마와 여기 대뇌 피질에 회백질이 많이 넣으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이론을 이렇게 한 게,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가는가, 통로가. 그쵸? 그렇게 자꾸 썼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돼서 늘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묵상하고 그러신 분들이 좀 컴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그런 게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회백질이 거기에 늘은 것이 그쪽을 많이 이분들이 사용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하신 이제 이론이죠.
그럼 집중 묵상 연구 결과를 잠시 요약해 드릴게요. 묵상은 묵상할 때 활성화되거나 묵상을 실천하는 것과 연관된 두뇌 부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 두 번째, 다른 종류의 묵상은 다른 종류의 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활성화시킨다. 세 번째, 단기, 예로 짧게는 8주간의 훈련으로도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변화가 영구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도 회백질 증가로 뇌 구조 변화가 입증되었다. 그 다음은 장기간 묵상.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장기간 하면은 보통 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0년, 15년 정도 그렇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묵상을 하지 않고 있는 default mode, resting stage에서도 마치 묵상을 하고 있을 때와 같이 그런 뇌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품같이 그 트레이트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저희한테도. 네. 그러면 묵상이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가? 그렇죠. 제가 여태 말씀드렸죠. 이 연구 결과가 묵상이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회백질의 증가가 바로 뇌 구조가 변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제가 알기 원했던 거는 메커니즘. 무슨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불교 계통의 집중적 묵상이 뇌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또다시 그 60여 개의 리서치 아리클을 눈을 떼짓고 봤어요. 뭐가 비슷한가? 이분들이 무엇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가 해서 봤을 때 제가 추려낸 거는 첫 번째, power of focus attention. 모두가 이분들이 집중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인드 했을 때 flow of energy and information 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집중시킨 거죠. 무슨 생각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슨 사물에. 두 번째는 repetition, 반복.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intention. 여러분들 이거 윌러드 교수님의 빔에서 보셨겠지만 intention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의도가 없이는 주의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리클 모두 세 개에서 봤을 때 제가 발견한 거는 공통점이 focus attention이다. 모두 주의를 집중했고 반복했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했다. Changing brain structure by training mind to focus. 그러니까요, 저희가 뇌를 저희의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집중할까, 그것을 결정함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 뇌는, 그 뉴런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하는 대로 반응하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정보하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 어떤 무엇인가? attention 하면은 제가 사전을 보니까 생각을 기울이는 것, 주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언스 북에 보면은 attention is the process that shapes the direction of the flow of energy and information. 아까 저희가 마음을 define 했는데 마음을 define 할 때 the mind regulates the flow of energy and information 그랬는데요. 이 attention은 이제 이 direction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이 댄 시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attention,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이 scalpel, 이 칼을 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 외과 의사가 이 수술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잘 써야지 자기 원하는 데 필요한 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어텐션을 주의를 우리 생각을 잘 집중시키고 그것을 예리하게 하냐에 따라서 뇌를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각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focus attention은 한 목표물에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 질문은 뭐였냐면요. 그럼 what happens when you focus your mind?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뽑았습니다. 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뉴런인데요. 뉴런 하면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를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가 셀 바디, 세포체고요. 이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그 주위에 다른 뉴런으로부터 이제 자극을 받고 인포메이션을 받죠. 스티뮬러스. 근데 뉴런은 그 자극을 받으면 전기를 일으켜서 이 세포체에서 그 전기가 액션 포텐셜이 어느 그 threshold를 넘으면 여기 셀 바디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액션 포텐셜을 쏘면은 여기 액선을 타고서 내려가서 이 끝에 액선 이 브랜치 끝에 가가지고 그 옆에 주위에 있는 다른 뉴런들과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런이 그 주위에서 이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도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어느 정도 threshold를 넘어야지 그것을 또 쏴서 일로 내려가고 이것을 잘 그동안 내려와서 이쪽에 도착해서 또 뉴로트랜스미터를 충분히 나오고 거기에 환경이 다 돼야지 비로소 성공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뉴런이 뭐 조금 자극 받는다고 연결을 그냥 콱콱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제 뉴런이 요거 뉴런 하나거든요. 요거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뉴런의 그 제일 끝에 부분, 액선 그 브랜치인데 그것을 통해서 요 뉴런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뉴런이 이 전기 신호를 가지고 와서 여기 끝에서 요 다른 뉴런의 여기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조금 자극 줘도 뉴런이 그거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 자극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뉴런을 활성화시키면 여기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참 쏘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일로 통과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뇌에서 마이올린이라는 그 이제 백색 지방 물질을 이제 릴리스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여기를 보호막같이 인슐레이트 해줘서 전기 신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를 콱 도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밑에까지 가면 거기 가서 뉴로트랜스미터를 꽉 많이 이제 또 릴리스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상대방 받는 뉴런이 리셉터를 갖다가 또 이제 릴리스해야 되는데 여기 반복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없죠. 여기 3개. 근데 일주일 있다 보니까 이 뉴런이 2, 4, 5개 리셉터리 5개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뭐 숫자보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 뉴런이 전기 신호를 내려보낼 때 예를 들어서 뇌에서 마이올린이 나오니까 그 액선을 이렇게 막을 해주니까 빨리 내려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 그 끝에서 이제 시냅틱 커넥션을 만들어야 될 때 그 환경이 뉴런이 시냅틱 커넥션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하게 필요한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콱 강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가 제가 이해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 어텐션하고 레퍼티션을 강하게 하면은 뉴런은 자기가 활성화될 때 바로 옆에 있는 것들하고 착착착착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시냅틱 커넥션을 잘 만들게 하고 그 뉴런들이 자기가 옆에 있는 뉴런하고만 시냅틱 커넥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주위에 있는 다른 뉴런하고까지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네가 또 다시 회로를 만들고 점점 커갖고 그리고 또 이제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이 focus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집중과 반복과 의도 플러스 이게 뭔가 하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게 뉴런이 서로 같이
액티베이트 되고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자꾸만 이렇게 놀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근데 뉴런도 같이 같은 부분에서 같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기네가 연결을 한다 그래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결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 회로를 만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survive together 생존하는 거. 근육도 안 쓰면 죽어가는데 이 뇌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주의 집중 반복 의도를 통해서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이게 neuroplasticity,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그렇죠? 서로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한다. 근데 그 뇌 구조의 변화가 더 영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으로 계속해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뭐였냐면요. 성경 묵상과 리플렉션도 이 불교적 집중 묵상과 같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과 같이 뇌 구조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뇌 구조 그러면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형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Scripture Meditation and Reflection. 우선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 불교적 이 집중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고 해봤는데 이제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잠깐 숙고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상을 하라고 교훈을 받았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뭐 그런 데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 저는 히브리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 이 월드 스타디 해갖고 찾아온 건데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메디테이션을 위해서 하가 혹은 시아우 이 두 히브리 단어가 묵상이라는 개념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가는 보면은 growl 그래서 으르렁거리다, utter 그래서 말하다, 신음하다, reflect하다, 깊이 생각하다 또는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아우는 깊이 생각하다 혹은 contemplate 관조하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보면 묵상이란 구약에서 보면 깊은 사고와 reflection 그리고 contemplation 관조뿐만 아니라 utter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약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나오지 않는데 같은 개념으로서 생각하라, think about 또는 dwell on 그런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임스 패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묵상을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약 200년 동안에 우리 복음주의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묵상은 마치 잃어버린 예술과 같다. 가르치지도 많이 아니하고 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패커가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 로버트 소시는 묵상을 생각을 매우 깊이 함으로써 한 사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whole being, 그렇죠? 그러니까 intellectual activity가 아니라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아까 뇌과학자 뉴버그와 아이버슨이 과학적으로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나 감각적 지각, 감정, 호르몬 및 자율 활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정신적 과정. 제가 볼 때는 이 닥터 소시와 그리고 뉴버그가 한 그 정의를 다 합쳐보면 묵상이 한 사람 전체 뭐 spiritual, intellectual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자율 활동과 이 호르몬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사람의 전체 entire being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묵상을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묵상은 기도를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좀 묵상을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와 묵상이 너무나 불가분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rayer는
bidirectional communication, 쌍방향 의사소통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필요 등을 하나님께 표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자에게 말씀하시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매우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다. 기독교의 기도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말하고 경청하는 역동적이며 관계적인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묵상자의 입장에서 그럼 크리스천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해 봤어요. 저는 묵상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을 저는 정의를 내릴 때 a form of prayer, 저는 묵상은 기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bidirectional communication이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쌍방향 communicate 하는 거니까. Meditation, scripture meditation is a form of prayer or bidirectional communication wherein we intentionally focus our attention on God's word and invite God to speak to us through scripture.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묵상이란 기도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걸 피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 듣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타치되는지 리플렉하고 또 그분께 반응하면 그분이 또 말씀하시면 뭐 말로 하시든지 이미지를 주시든지 무슨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분이 표현을 하시면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을 그렇게 언더스탠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적절하게 프랙티스 한다면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은 profoundly integrative, 심오할 정도로 통합적이죠. 그렇죠? 지적인 액티비티가 아니죠. 그리고 홀리스틱하죠. 매우 전체적이죠. 어느 한 부분을 타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이나믹하죠. 이 불교 집중 묵상 같이 이 묵상하는 자가 가만히 포커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니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릴레이셔널, 관계적인 과정.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고와 감정, 갈망, 의지, 선택을 포함한 사람의 전체가 수반되고 통합되는 과정인 것이다. 불교 집중 묵상은 현재에 포커스를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포커스하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과거도 리플렉하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갈 수 있고 다만 우리는 초점을 무브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을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 하가 할 때 reflection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reflection이 이 크리스천 메디테이션의 very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시글은 댄 시글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히포캠퍼스 이 해마가 우리가 리플렉 할 때 마치 이 서치 엔진 같이 우리의 모든 메모리를 암시적 메모리와 그리고 명시적 메모리를 스토리지를 다 뒤져가지고 우리가 리플렉하지 않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그 이벤트, 라이프의 이벤트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코헤런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일을 다른 뇌의 다른 부분들과 합해서 그 일을 해내는 부분을 댄시글은 해마가 한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그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리플렉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지며 깊어지며 자기 그 셀프 언더스탠딩이 깊어지니까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그 성숙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과 리플렉션의 실천도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런데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 카바진이
이 불교 묵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연습시킬 때요. 아, 이거는 불교적인 게 아니다. 마인드풀니스 이거 그냥 포커스 어텐션하고 하는다. 분명히 그렇게 불교하고 거리를 두고 한 거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그 효과가 나와가지고 그 유익이 그게 나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마인드풀니스는 it's the heart of Buddha. 그리고 이거 모든 이 공이 불교로 많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인드풀니스를 불교나 힌두교 또는 중국 철학에 공을 돌리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니겠죠.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근데 마인드풀니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mindfully aware,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 인식하는 상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이지 그거는 불교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슬람이나 기독교, 유대교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 묵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mindfully aware 그 단어는 안 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그 프레젠스에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be aware of God's presence, 그렇죠? Mindfully aware of God's presence.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만 묵상할 때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자나깨나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Mindfully aware.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mindfulness는 저는 불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이고 우리 기독교 묵상에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그랬어요. 예수님께 fix 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두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의를 집중해야 되지만 또 반복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반복이라고 그렇지 않고요. 계속 지속적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시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 생각을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에 머물게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잠시 예수님을 aware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mindfully aware of Christ, 그렇죠? 계속 하면서 가는 거니까 매우 크리스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도 뇌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저희가 봤을 때 불교적 집중 묵상에는 주의 집중, focus attention이 있죠. 그런데 거의가 focus attention이 자기 self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거 관찰하고 자기 자신, 그리고 반복, 의도. 그것이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우리 scriptural meditation에도 focus attention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도 물론 우리가 리플렉션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반복하고 continually, 그리고 intention,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저희가 바르게 하면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가져오겠죠. 못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교 집중 묵상을 롱텀으로 했을 때 변화가 더 영속적이죠. 그렇죠? 그거는 아무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롱텀으로 하면 영속적. 근데 과연 누가 그렇게 장기간 10년, 15년씩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것을 하게끔 하는 그 인스파이어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크리스천은 그것도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야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우리 크리스천 성경 묵상이 불교 집중 묵상에서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이 몸의 웰빙에 여러 가지 유익함을 가져온다는 그 요소에 그 필요한 요소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 묵상은 불교의 집중 묵상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 집중 묵상은 자기가 그 이니시엘하고 해나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deep reflection guided by Holy Spirit. Holy Spirit이죠. 보면 묵상자의 성경 묵상과 리플렉션은 뇌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의 모든 특성, 즉 주의 집중, 반복, 의도를 포괄할 뿐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속성들, 즉 삶의 목적과 미래의 희망을 제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 것이라는 그것을 광범위하고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대화 못 나누지만 댄 시글과 다른 그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책을 쓴 거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뇌에 얼마나 뇌 건강에 좋은가. 근데 불교 집중 묵상은 자기가 이 현재의 포커스를 맞추고 미래의 걱정을 안 해서 이 좀 웰빙에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분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 뇌에 좋은지. 그래서 제 생각은 불교 집중 묵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뇌과학자들이 저희를 공부 안 하시니까 네. 성경 묵상과 리플렉션이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렇죠? 어떻게 안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경 묵상은 의도적으로 하는 주의 집중 및 반복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에서 뇌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핵심적 요소들이듯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성경 묵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성경 묵상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과는 다르게 심오하게 통합적이고, 그렇죠? 전체적이고 전인적이며 역동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제일 끝에 건 제가 애드했는데요. 이 아까 일리자베스 블랙번 그 노벨 프라이즈 받은 그 여자 박사가 그 연구했던 이유가 이 불교 묵상을 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고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도움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고 그걸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건강하고 웰빙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천 장기 묵상을 계속 한 사람들의 보면요. 사랑이요.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기쁨, 그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평강, 인내, 친절, 양선, 믿음, 온유, 절제, 그쵸? 이 아까 제가 그 해마의 회백질이 증가된 거 보면서 그분들이 이거 절제할 수 있는 이모션, 이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는데 이 성경 묵상은 바로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이 모든 열매가 바이 프로덕트로 부산물로 저절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꼭 웰빙을 위해서 묵상을 한다가 아니라 웰빙을 위해서 묵상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 대로 이 묵상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이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네, Changing Core Beliefs through Scripture Meditation and Deep Reflection. 이제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 어떻게 뇌 구조를 변화시키나, 크리스천 메디테이션이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이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을 다 했던 이유는 그럼 뇌 구조에 만약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practically. 네, 여기 보면은
Christian philosopher Dr. Moreland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Beliefs are the rails upon which our lives run. 믿음이란 우리 인생이 달리는 철로와 같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때에 자기가 정말로 믿는 그 자기 핵심 믿음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core beliefs, 핵심 믿음, not professed belief. 그러니까 내가 뭐 말로 믿는다 하는 그게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마치 기차가 그 철로에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핵심 믿음 core belief를 따라간다. 그거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같이 학습하고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servant leadership이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practice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래요. 그래서 외아님은 It doesn't work.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안 work. 그러니까 profess 하기는 servant leadership이다. 우리는. 근데 그거로 삶이 안 사라지는 이유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 같은 세상에 servant leadership 하면 짓밟히고 눌리지 내가 못 일어난다. 그렇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core belief하고 profess belief하고 그것을 distinguish 하기 위해서요. 영적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 닥터 몰랜드가 하시는 말씀이 영적 형성은 우리의 core belief, 핵심 믿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 핵심 믿음이 변화되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핵심 믿음을 바꾸나? 이거는 몰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핵심 믿음은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오래 살면서 믿어진 게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에비던스가 그걸 봐서 우리가 servant leadership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핵심 믿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나? 몰랜드는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이 우리가 과연 믿는다고 그러는 그것으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고요. 첫 번째는 content, 내용. 내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strength of that belief.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 강도가 얼마나 되나. 10% 정도 믿나? 아니면 90%? 아니면 100% 믿나?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강하게 믿는다 그래도 그 믿는 것이 내 overall belief system에서 아주 중요한 것, centrality가 없으면 나는 그래도 안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케일이 몸에 좋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강도는 나는 100% 믿는다. 너무나 많이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케일을 먹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아마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해서 케일을 먹어야 그게 그렇게 내 빌리프에 중요하면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 핵심 믿음을 바꿔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게 되는데 핵심 믿음의 내용, 강도, 중심도 세 개가 다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야 된다. 핵심 믿음은 우리의 의지, willpower로 직접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ing of the mind 그랬는데요. 우리가 오늘 밤새 얘기하는 게 이 마인드였어요. 주의 집중,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인드로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액티브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핵심 믿음을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랜드가 그때 제안했던 건 그 책에서 우리가 직접은 못 바꾸지만 학습, 묵상, 리플렉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바꿔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이 뉴로사이언스 리서치를 읽으면서 이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몰랜드가 그렇게 말했는데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이것을 입증해 보였구나.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활동인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믿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뉴버그하고 그 연구진 그리고 또 나중에 루더스하고 그 연구진이 같이 보고한 건데요. 이 10년 이상 앤드루 뉴버그가 한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장기 묵상자였고요. 루더스가 2009년에 했던 사람들은 20년 이상 장기 묵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뇌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시상 텔러머스가 보통 사람은 이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래요. 그래서 이 활성화되는 게 둘이 같이 활성화되든지 둘이 같이 활성화 안 되든지 비슷한데 장기 묵상한 사람들에게서 에이서메트릭을 했대요. 비대칭이었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 한쪽은 막 이렇게 액티베이트 돼 있고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묵상 중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묵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레스팅 스테이지에서 그랬대요. 근데 이 텔러머스가 무슨 일을 하는데 관련이 있다 그러냐면은 이 사실 무슨 일을 사실제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는데 이 브레인 영역이 거기에 관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추론이 뭔가 하면 이 텔러머스가 무슨 이제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묵상을 계속하면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것이 계속 활성화된대요. 언제까지 활성화되냐면은 그 계속 활성화돼서 결국은 내가 이 감각을 오감을 통해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묵상으로 생각한 거하고 거의 같아질 때까지 그것이 액티베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요게 알몬드 같이 생긴 거 요게 텔러머스인데 지금 둘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액티베이트 됐고 하나는 안 액티베이트 됐고요. 하나는 활성화됐고 하나는 비활성화됐고. 그런데 이분들이 추론을 낸 게 이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또는 다른 그 무엇을 아주 오래 묵상한다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다. 뇌의 기능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다. 왜냐하면 뉴런들이 파이어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회로를 만들고 연결망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 뇌가 그 인식하는 인식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기 시작하며 만약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뇌신경학적으로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있으면 내가 막 묵상하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도 실제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뇌로.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묵상할 경우에는 그렇죠? 좋을 것 같고 거짓을 묵상했을 때는 무서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묵상을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 뇌에서는 벌써 믿어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먼저 이거 하고서 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묵상한 생각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반응하게 된다. 즉 묵상한 생각이 내면의 실제, inner reality가 되고 일상적인 인식 상태, normal state of awareness가 되어 묵상자에게는 마치 그것이 오감을 통해 인식한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생각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보이지 않을 때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바라고 있을 때 믿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 분명히 오감으로 오는 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죽겠죠. 근데 아마 이분들의 내면에 된 내면의 실제가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봤지만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실제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다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성경 혹은 다른 무엇을 장기간 반복으로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 이것은 마치 모홀랜드의 주장 곧 우리의 믿음, 내용과 강도, 중심성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성경 묵상과 숙고를 통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묵상을 통해 변화된 내면의 실제는 자신의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바깥 세계와 다를 수 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무쌍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선택하고 조각한다. 우리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바로 다음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한다.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그 다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지금 계속 생각하냐가 뇌를 조각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깊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묵상한 내용은 내면의 실제 핵심 믿음이 된다. 뇌 가소성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형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보이시죠? 두뇌가 이 뇌 가소성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뇌의 구조와 핵심 믿음을 묵상과 리플렉션 같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안 닮아갈 수도 있겠죠. 내가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하기로 선택하는지가 나의 두뇌를 조각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한다. 적용하는 것은 mindful.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며 살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게 나쁜가? 그럼 바꾸고.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나쁘면 바꾸고. 근데 감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 훈련하기. 나도 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세 번째는 리플렉 하는 거. 리플렉 하면은 나의 내면 세계도 더 그만큼 깊이 알아가니까. 네 번째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리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스파이어. 우리가 묵상적으로 그렇게 살 때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컨클루전. 이것이 제가 그 책에서 프로포즈를 냈던 겁니다. 그 페이퍼를 낼 때 마인드풀니스는 불교 명상만의 특징이 아니고 보편적 인간의 능력이며 기독교 묵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두 번째, 성경 묵상과 리플렉션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 뇌 구조 변화와 건강 관련 유익에 기여하는 점으로 알려진 필수 요소, 주의 집중, 반복 의도를 다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심오하게 통합적이고 전인적이고 역동적이며 관계적인 과정으로서 묵상자의 전 존재, 신체적인 몸과 비물질적 마음과 영혼가 포함되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 집중적이며 반복적인 성경 묵상과 같은 리플렉션과 같은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는 뇌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실제 핵심 믿음까지도 변화시켜 우리의 뇌와 변화된 내면의 실제 핵심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형성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양선, 믿음, 선유와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갈 때 얻어지는 자연적인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완화, 건강 증진 등의 유익을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질문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얼마나 갈망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핵심 믿음을 변화시키고 inner reality가 변화함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뇌를 조각해 나갈 수 있으며 내면의 실제 핵심 믿음까지도 영적 형성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Back to the scripture.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날았는데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